태아에 품고 또 자신을 그것으로 인해서 온 여자 중에서 가장 복된 여자로 만드시고, 거기 보면 만세라는 단어가 있죠. 모든 세, all nations예요. 그게 모든 세대에 걸쳐서 복된 여인이 되게 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 깊이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바스찬 바가 이 곡을 성 안토니 교회였던가요? 거기에서 첫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이 곡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곡에 이 노래를 부른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집안의 어르신인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요. 사가랴의 부인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분입니다. 찾아가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 집안 어르신이니까.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이제 그때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생각에서는 이제 집안 어르신 그러니까 나이가 많냐 그런 건 아니고 학렬. 여러분 학렬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학렬을 따져서 같은 또래인데 누구는 뭐 아저씨 뭐 이런 뻘이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벳이 학렬이 높아요. 그러니까 문안 인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도 임신 중이었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석 달쯤 있다가 이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석 달이나 석 달 이상 먼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집안 어른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이 여자 중에서 최고로 복된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아이도 복이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를 갖추고 인사하러 왔는데 갑자기 그 문안 인사를 듣자마자 너는 여자 중에서 가장 복된 여자고 내가 임신한 그 아이는 가장 복된 아이가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런 선언이 있고 나서 마리아는 의아했어요. 왜 내가 복된 여자고 왜 내가 품은 이 아이가, 복중에 있는 이 아이가 복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뜻하지 않은 답변을 하게 돼요. 그 답변이 뭐냐? 네가 문안 인사를 하는 그 순간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기쁘게 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세요? 문안 인사를 했는데 내가 아닌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그 목소리를 듣고 기쁘게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신해 본 분들은 아시죠? 아이가 노는 게 다 느껴지죠? 막 여러분 배를 그렇게 콕콕 찌르는 것도 다 느껴지시죠? 심지어 애가 발로 밀면 배 바깥으로 뭐 이렇게 묵직한 게 하나 쑥 나와요. 실제로 보여요, 그게. 아이가 막 멈지도 않은 게. 그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엘리사벳은 당신이 복된 여자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된 아이입니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임신하셨을 때 누구를 만났는데 그 만나서 인사하는데 배에서 아이가 막 뛰어온다 해서 오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이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세요? 그럼 미쳤다 그러지 그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듣는 순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이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온데 나로 하여금 만세의 복된 여자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에게 복되다 말씀하시니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벳의 반응도 대단하지만 마리아가 그걸 또 받아서 매그너파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마리아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태중에
품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림절 기간에 품었다고 하면 마리아가 태중에 품은 것과 동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태중에 품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만세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 오늘 에베소서에 표현된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마음에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면 자꾸 이쪽에 있으니까 힘들어.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다음에는 앉으실 때 요로 앉으시면 좋겠어.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그분의 삶을 품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품으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도 제게 주실 복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어요. 날마다 채워주실 거, 또 말씀을 깨닫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쏟아지고 영적인 세워짐, 이 땅에서의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편지로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허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세대로 설명하면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에요. 프로예요, 프로.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세요? 탁구를 치잖아요. 선수하고 아마추어하고 치면 상대가 안 되죠. 그래도 아마추어 중에서 뭐 회원권 끊고 막 뭐 전진 드라이브, 뭐 백 드라이브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구종을 다 칠 줄 안다고 해도 선수 앞에서는 상대도 안 돼요. 제가 한때 탁구장에서 회원권 끊고 진짜 잘 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끼리 아마추어끼리 칠 때 야, 이 사람 잘 친다 할 정도로 쳤는데, 그래서 나는 실력이 대단한 줄 알고 허접한 줄도 모르고 선출도 아닌 그냥 선수 생활 조금 맛들인 그 우리 아내의 오빠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조금 흉내를 냈었어요. 선수로서. 그래서 저는 뭐 선수가 뭐 대단해. 그냥 나 정도 되겠지 하고 달라들었거든요.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그때는 이제 지금은 11점 내기지만 그때는 뭐 21점 내기, 뭐 25점 내기인가요? 뭐 그랬잖아요. 15점 내가 이렇게 먼저 가지고 시작해도 안 돼. 그 정도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페셔널 선수들 앞에서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수예요, 선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선수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재능을 아십니까? 로마의 웅변술에 있어서는 따라올 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헬라의 지식으로는 그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최고의 지식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인은 누구예요? 없어요? 이게 없다는 얘기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이거죠. 여러분,
대학으로 설명하면 우리 한국 내에서 서울대 이렇게 알아주잖아요. 서울대도 세계로 나가면 50위권 안에 들까 말까 해요. 하버드쯤 돼야 좋은 대학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는 프로를 알아보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완전히 프로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가 가졌던 로마의 웅변술, 헬라의 지식,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의 최고 권위를 가진 선생들 다 배설물같이 여겼대. 다 똥같이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서울대 정도 되는 학벌,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 내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군수쯤 된다고 칩시다.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도, 아니면 대통령이라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것들을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것으로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그거 하나면 다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하나면 족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내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또 쌓아가는 모든 스펙들, 경험들 여러분 다 똥같이 여길 수 있으세요? 적어도 프로가 되려면 다 똥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해서 거기에다 기대고 기웃거리고 이거는 아마추어나 하는 짓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하는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거예요. 그냥 그분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는요 누구를 생각해요?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승윤이 본인이 축구 선수가 되려면 누구를 모델로 삼을 것 같아요? 메시. 그렇죠. 메시가 나와야 돼. 메시가 결승전 갔잖아요. 호날두는 한반도는 거의 끝났어. 거긴 등으로 막 우리한테 막 어시스트하고 막 이래서 거긴 끝나버렸어. 그냥 메시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편으로 지목된 프랑스에 그러면 누구를 또 닮으면 좋겠어요? 음바페, 지루, 그리즈만 막 이런 선수들. 음바페가 요즘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나오듯이 신앙인이라면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아야 돼요. 축구 선수가 되려면 메시같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가 훈련받고 자라왔는지, 그가 어떤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갔는지 그의 일생일대를 전부 다 파악해야 돼요. 그를 닮으려고 날마다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요 인터뷰할 때 딱 한마디예요. 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요 누굴 보고 축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 보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강인 선수가 누굴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축구를 한 줄 아세요? 누구예요?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자기 말로는 박지성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키즈 시절에 박지성이 대단한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손흥민도 마찬가지로 유스 시절을 지내오면서 어떤 특정한 선수들을 목표 삼고 내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잉글랜드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됐잖아요. 대단한 선수예요. 여러분, 프리미어 리그는 6대 리그 중에 최고 리그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거기서 득점왕이면 세계 인류가 된 거예요. 프로가 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나온 마리아는 프로예요. 그가 프로가 되게 하신 이유는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래요. 이 예수님은 앞으로
비천한 자를 높이실 분이고 가난한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릴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마리아는 프로예요, 프로. 이미 프로가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하여금 프로가 돼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엘리사벳도 프로예요. 엘리사벳이 낳을 아들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성령으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프로가 되려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미래가 어떠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높은 자리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렇게 아주 허접한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크게 들어쓰실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눈이 오면서 이 마당을 바라보는데 마당에 애들이 막 눈을 막 모아서 눈사람을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무엇을 떠올렸는 줄 아세요? 무엇을 기도했는 줄 아세요?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늘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마당에 이런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제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식사하면서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데 이제 세례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좀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북적북적 어린 아이 소리를 내면서 떠드는 소리가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이 북적북적되고 청년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실천하고, 그것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상관없어요. 그 뜻을 가지고 모인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면 저는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다, 희망이 있다, 저는 믿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길 바라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어요. 마리아의 찬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셔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세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여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잉태하게 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허접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프로들만이 아는 거예요. 실력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서로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허접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진짜 실력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허접한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건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에 새롭게 이제 사역지를 옮기잖아요. 다른 데로. 이런 허접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야, 거기 사례비 얼마 준대냐?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게 허접한 거.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지, 목회자의 특성이 어떤지, 그 교회 성도들의 성향이 어떤지, 또 그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지. 야, 거기 얼마 준대? 여기서 수준은 끝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허접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허접하냐? 모이면, 야,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을래? 어디 가서 놀래?
이거 얘기하는 사람 허접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허접한 사람들. 목회자가 목회 안 하고 먹회하는 사람도 있어. 먹는 거. 그래서 먹회라 그래요. 아주 이 먹는 거에 관심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거 목회자로서 허접한 거예요, 진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렉처로 과정을 2014년에 수료를 했지만 아내하고 우리 새로운 전사님 모시고 또 갔어요. 나는 200만 원짜리 강의였는데 요즘은 좀 많이 이렇게 내려갔더라고, 다운됐더라고요. 책을 주는 대신 강의료를 깎아서 70만 원. 꽤 비싼 강의죠.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또 저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갔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딱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딱 성경책 들고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에서 허접하게 다른 것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충실히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쳐낼 수 있으면 그 목회 성공한 거예요. 그것만 관심 있으면 돼요. 뭐 잡기가 능해서 교회에서 뭐 우대하고 잘 봐주고 아니에요. 제가 잡기에 능해요. 피아노도 좀 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운동도 잘해요. 축구선수도 했으니까.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해요. 또 생긴 것도 아주 나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우리 김일희 집사님 웃는 거 봐.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좋다고 표현해 주기만 하면 저는 감사해요. 하여튼간 어디 나가서도 내가 그렇게 막 못났다 하는 소리 듣지 않아요. 또 미국의 100대 학교에 드는 드류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했잖아요. 그 제법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어. 목회에서는 허접한 거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허접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허접하게 살다가 야 목회자가 돼갖고 이 성경 하나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말씀을 전한다? 이거는 프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청년으로서의 삶은요, 여러분이 이미 5살 때부터 성경을 알고 20살 되기 전에 이 성경 한 권을 충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고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걸 알고 그 분야에서 꽃 피우는 사람이 실력자예요. 그런 사람이 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가서 놀고 먹고 그냥 즐기고 또 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타고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허접한 사람이에요. 프로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들은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야 니네들 다 허접한 놈들이야. 니네들 다 아마추어야.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내가 알아. 그런 사람이 프로페셔널하고 프로예요. 진짜예요. 실력자예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야 당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실력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았어요. 느낌적으로 한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특별한 영감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을 보잖아요. 야 이거 목회자가 될 것 같아. 그런 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지도하면서 지켜보면 목사가 되더라고요. 와 한번 해주세요. 와 별로 반응이 쫙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래서 뭐가 싹수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야, 저 정말 대단하다. 요 싹수가 보인다. 그런 사람이 딱 되더라니까요. 와, 대단한 사람이야 아주.
그런데요, 기업인은 알아본다잖아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그거 보세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송중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좀 모르시네. 송중기가 나오면 봐줘야지 좀. 네. 그런데 송중기가 거기에 순양그룹의 막내 손자로 나와요. 그런데 이 순양그룹의 회장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장자에게 이걸 물려주려고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다 허접한 거야. 그냥 다 허접해. 그냥 막내 아들도 뭐 그게 막내 아들은 다른 데서 나와갖고 들어온 가정이야. 그러니까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런데 갑자기 진도준이라고 하는 그 막내 손자가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 진도준은 처음 드라마 장면에서 다른 사람이에요. 죽어서 다시 이 순양그룹의 막내 손자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니까 순양그룹에서 뭐 투자하고 뭐하고 해갖고 막 부각이 되는 거죠. 물론 드라마는 그렇게 해서 미래에서,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갔으니까 미래에 될 일들을 다 아는 거지만, 오늘 성경에는 그런 그림도 아닌데 마리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예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진도준이 막 뜨는데, 더 대단한 거는 순양그룹의 이 회장이 이 사람이 얘가 실력자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첫째 허접해. 첫째 아들의 아들 손자 허접해. 둘째 셋째 딸 다 허접해. 다 허접한데 얘가 너무나도 뭐 미래를 아는 거니까 뭐 그러다 치더라도 하여튼간 딱 봤을 때 선수야. 순양을 물려받으면 얘가 잘할 것 같아.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거야.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허접한 사람들 꼬집꼬집 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자 만날 거면 선수를 찾아야 돼. 실력자를 찾아야 돼. 한눈에 딱 봐도 얘가 신앙이 대단하고 믿음이 대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고르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수고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 선수를 만나고. 또 엉뚱한 데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대림절 기간을 여러분들이 지내다 보면 여러분 선수가 됩니다. 실력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허접한 사람이 돼. 완전히 아마추어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품고 프로처럼 행하시고 이 땅에서 세상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성공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